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이 없으신 한량없는 주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롭게 설 수 있네. 난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의롭게 설 수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함께 선포해 나갑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예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호하고 답답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마스크로 가린 입을 크게 열지 못하고 목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오직 베푸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또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경배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벌써 금년도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를 선도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로 상황에 순응하지 못하고 삼복더위에 마스크가 필수품인 것을 불평하고 만남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함을 원망하며 여전히 제약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감사와 평강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루속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당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대처하며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천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은 서로 손조차 잡을 수 없을지라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셨사오니 이 기회에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게 하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과 보고 듣고 받은 것으로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교회학교 여름 행사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전과 다른 특별한 상황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신앙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때와 같은 복과 은총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귀의 소식 전하기 앞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우수 성도님, 남경식 성도님과 아이 남준 이렇게 세 명인데 지금 여기 있진 않고 3층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은영 권사님 둘째 따님이죠. 결혼하고 지방에로 내려갔었는데 이제 용인으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다시 등록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상으로 보실 테니까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1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휴가 기간이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동하고 계실 텐데 주중에 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꼴을 먹어서 더 영혼이 살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7월 넷째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고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모든 소그룹과 찬양대 연습도 이전처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배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가 항상 카메라로 온도 체크해 주시고 바코드 출결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적어도 용인영락교 교우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여전히 현장 예배 중심으로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꼭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가정에서 드리는 아이들 부모님들 신경 써서 예배를 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이코스 모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8월 23일 주간까지는 오이코스 모임과 구역 모임을 자율 모임 기간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꼭 만나셔서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신 정은경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인도의 선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 당회, 사랑의 대화 모임 일정과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층에서 8월 주만나 8월호 큐티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종현 목사님 휴가 및 목회 연수가 있고 1교구 임시교구 목사로 박천영 목사님이 섬기게 됩니다. 특별한 일 있으시면 꼭 박천영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복신 집사님 이번 주 또 휴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편안한 쉼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한 주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적어도 3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끝나고 봅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서로 돕고 하는 건데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로 찬양을 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Waymaker, 우리말로 번역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찬양 가사만 듣다가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한 2분 40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가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찬양할 때 모습과 자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초점에서 우리가 영상 한 간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here.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아이들 3명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저렇게 찬양해보고 싶지 않아? 아멘 하면 좋은데 창피해서 저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10대 아이들이니까, 중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진작에 물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혹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양하고 어떻게 마음의 고백을 다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당장 다 경험할 수 없지만 너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 그 많은 놀이기구 다 타고 싶어서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또 뷔페 가면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싶고 모든 음식 다 먹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기왕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정말 다양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너희들이 어려서 지금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며 영혼을 다해서 부르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 너희들도 저분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찬양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 다양한 어려움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절하는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소개되어 있는 그 다양한 모습들의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1편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특별히 이 시편 121편과 연관된 사람들이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1967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자기네 나라보다 100배나 많은 군사 무기를 갖고 있는 아랍군과 전투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폭탄이나 무기가 있나 보다, 많은 나라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모세에 대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100배나 많은 전력을 갖고 있는데 싸우면 100전 100패가 너무나 자명한데 그것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이란 말씀, 이 신병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신병기로 역사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또 같은 믿음을 갖고 싸웠던 군인들의 믿음대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7살에 아프리카로 떠날 때 여러분, 그 부모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27살 아들이 선교하겠다고, 그것도 선진 문명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라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내전이 있는 그 아프리카로 떠나간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능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리빙스턴이
성경책을 가져가고 부모님 앞에서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길로 떠났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걱정했던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서는 잘 다녀오라고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꺼내 들고 읽어가며 그 위기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생 가수 중에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풍채 좋으시고 찬양하면 큰 은혜를 끼치던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도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죽 아프고 오죽 힘들었으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시편 121편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고 또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또 시편 120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꺼내서 읽어보고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 장로님의 암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때 경험했던 은혜를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삶에 찾았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시편 120편에서부터 135편까지 말씀 중에 두 번째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편 121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원래 이 시편 121편이 어떤 상황 안에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네.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들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너무너무 좌절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낙심되었을지 우린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 그때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고, 또 한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썼던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선택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시편의 저자가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았을 때 이 시편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이렇게 힘겹게 쌓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잠시 시간을 지나서 보게 되니까 그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을 볼 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시편의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천지를 만들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그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없는 것은 만들어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무려 6번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말씀하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통도 없구나, 힘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이란 단어는 원문을 보게 되면 라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훈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것은 아무런 고통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고통스러운 가운데 훈련으로 경험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훈련을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성숙된 사람, 그 고통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상 선수가 처음에는 기록이 좋지 않지만 계속 훈련하면서 그 기록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세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만 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침체를 잠깐 경험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까지는 우리가 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출입은 아침에 나가죠. 직장을 하려고 집에서 나아갑니다. 일 다 끝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출입입니다.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아침에 집을 나가서 밤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없으면 만들어서도 우리의 은혜 베풀기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아시나요? 배덕환이 아니라 장혜리 씨가 부른 겁니다. 80년대 중반에 이 노래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녀가 지금은 안성에서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그녀가 썼던 간증문을 읽어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꾸준히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제대로 된 신앙이 있을 리가 없죠.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서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연예인 생활이 시작된 거죠. 당연히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돈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고독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돈이 모이다 보니까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할 일도 또 적지 않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는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 마음에 당연히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도 채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점점점 우울증은 깊어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목숨을 거의 끊을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거의 인생의 마지막 판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데 2004년 4월달 어느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예배에서 그녀의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겨우 그런 거 갖고 나한테 구하냐고, 그렇게 엄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구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듯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그 큰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기 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그동안은 무서워서 멀리 했는데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정식으로 그제서야 등록을 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씩 알아가면서 깊은,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내게 남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나누며 살아야겠다 해서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또 지방의 작은 교회로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어려운 곳만 다니다 보니까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집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그
자비량 선교사는 그 사역에 돈을 쓰면서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지금도 간증 집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잘못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를 지켜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 또한 이 장일의 시간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구할 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이 무엇이길래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하는 이유,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막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그 시온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그냥 산을 쳐다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나의 도움이 어딘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바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지라고 믿는 사람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이고 결국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볼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까요? 예,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입니다. 온전한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친구와 동호회 회원들도 여러분에게 온전한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상처만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내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모의 것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아실 겁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말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오해 혹시 하실까 봐 나눴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한 주 동안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이 피부로 오고 신경으로 한꺼번에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피부로 온 거는 약을 먹으니까 금방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근육의 복근에 있는 것 중에 신경으로 온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아픈지 운전하다가 조금만 덜컹해도 배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서 뛰지도 못했습니다. 살짝 걷고 조금만 걸어도 몸이 진동만 하도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빨리 나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병원에서 준 약을 꼬박꼬박 시간을 맞춰서 챙겨 먹고 일부러 하루에 잠도 2번, 3번 자고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먹고 약 먹고 이것만 한 2, 3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어도 토요일부터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겁니다. 피부에 긁힌 것, 피부에 있었던 발진은 조금 사라졌는데 이 근육이 땡기는 건 이거는 너무나 아픈데 낫지가 않는 겁니다. 며칠 뒤면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방에 있다가 잠깐 의도치 않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네. 4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약은 먹고 열심히 잠을 자고 아무 생각 안 하긴 했는데 더 중요한 기도를 안 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릎 꿇은 그대로 하나님께 배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이게 빨리 잡히게 해주셔서 완벽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복된 몸으로 주일을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방에서 혼자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원래는 금요일에 병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가자. 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던 결과를 다 듣게 되고 또 비타민 D 주사도 맞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 전날까지 너무너무 아팠던 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 신경 때문에 조금만 빨리 걸어도 배가 아팠는데 그게 멀쩡해진 거죠. 그리고 옆에 있었던 수포가 생겼던 부분도 거의 다 낫게 되고 그렇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거의 완벽하게 빠른 회복을 보여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목사, 너 목사잖아. 약 잘 먹고 잠 잘 자고 많이 쉬기만 하면 낫는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 더 중요한 거 있잖아. 너 왜 기도 안 했어? 이걸 저로 하여금 목사인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련했는지 모릅니다. 약 잘 먹고 잘 쉬면 됩니다. 그냥 그 의사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호전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이렇습니다. 늘 기도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약만 먹고 있으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목사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더 얼마나 힘들까?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 정말 아플 때 힘들 때 어쩌면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겠구나,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를 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면서 무릎 꿇으면 기도했던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 상처받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시편 121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생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출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시편 121편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도 딴 말만 하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삼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이 모든 삶의 위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한 은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부르실 때
2절을 반복해 부르시고 그때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화가 끼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사랑,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을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잘 준비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대면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날에 속히 이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단 한 푼도 낭비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남의 복과 환경의 바꿔주심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만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나와 더 크게 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모르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곤고한 삶의 문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